오늘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다 시험이죠. 학교에서만 보는 시험이 시험이 아니고 어떤 자격증 얻기 위해서 보는 시험만의 시험이 아니고 살아가는 여정 모두가 우리는 시험의 과정에 있는 것이고 인생의 시험의 연장선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시험은 우리를 늘 당혹하게 합니다. 늘 힘들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벌벌 떨게 합니다. 답을 알 것 같으면서도 답을 잘 모르겠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드리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까? 간구하면서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기도 하고 행동이기도 한 것입니다. 흔하게 우리가 얘기할 때 시험의 종류를 두 종류로 얘기하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테스트라는 것과 템테이션으로 구분을 합니다. 테스트라는 것은 하나의 단계를 거쳐가는 시험으로 성장과 성숙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그것을 시험을 통과하는 것,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시험을 잘 준비하여서 넘겨내는 것, 합격하는 것, 그렇게 해서 더 커지고 더 성숙해지는 것을 의도하는 것이 바로 테스트가 되고요. 시험 자체가 하나의 난제가 되어져서 답이 없는 것이고 넘어뜨리는 것이고 쓰러뜨리게 하는 것, 절망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의 시험이 바로 템테이션, 유혹이죠. 미혹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 미혹하시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데 우리 인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여셔서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시험 받으러 나아가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바로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로 광야로 가셨고요. 그곳에서 40주야를 보내셨습니다. 40주야를 보내시면서 물론 기도하셨을 것이고요. 더불어 금식하셨다고, 음식 잡수시지 못하셨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줄이신 그때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은 회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사복음서 중에 공간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다 기록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세례를 볼 때에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그냥 강하게 몰아붙이셔가지고 광야로 나아가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 사역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 시험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필요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고 그것을 공간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는 이 시험의 의미가 독특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시험 받을 필요 없으신 분이지만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과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당위성이 발견되어지는 걸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험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 마찬가지로 죄인된 우리의 죄 없음을, 우리가 죄가 있지만 우리의 죄 없음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시험당하는 우리의 삶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께서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보면은 시험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패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 40일 주야로 이제 광야에 머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강야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물론 낮과 밤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아니하셨지만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신뢰하지 못했고 따르지 못해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이제 다시 성공으로 변환시키는 분으로서 그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메시아의 개념을 두 번째 아담으로 표현을 바울이 하거든요. 바울과 같은 아담과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에서 시험을 받았지만 시험에 떨어져 버렸죠. 실패해 버렸죠.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죄와 불안과 여러 악한 것들이 가득하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담의 실패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똑같이 시험을 당합니다. 아담에게, 하와에게 뱀이지만 사단이죠. 이 사단이 찾아온 것처럼 예수님께도 사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하였던 것처럼, 선악과로 시험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도 세 가지의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였는데, 아담과 하와는 실패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였으나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성공하였다. 이겨내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이 시험을 통과하시려면 예수님께 페널티가 주어지게 됩니다. 어떤 페널티를 가지고 시험에 임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신성의 제한입니다. 예수님이 완벽하게 100%로 인성을 지니신 사람으로서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시는, 인간의 죄악을 대속하시는, 인간의 시험을 대신 지시는, 시험 치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신성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신성의 어떤 영역, 권능을 행하시면 반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페널티를 안고 예수님이 이 시험에 응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거기에서 신성을 발휘하셔가지고 아무리 못을 박아도 나는 아프지 않게 한다든지 나는 고통스럽지 않게 한다든지 그러면 대속의 가치가 훼손되어져 망가져 버려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완전성이 붕괴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한 인간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고통 당하셔야만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강야에서의 40일간의 금식과 기도, 이 기간 동안 예수님 굶주리셨을 텐데요. 인간으로서 당하는 그대로의 100% 내추럴 휴먼으로서의 그러한 고난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들짐승들과 예수님께서 이 강야에 시험 받으실 때 들짐승들과 함께 있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완벽한 자연인으로, 완벽한 사람으로서 그냥 산에 계셨던 거예요. 강야에 머무셨던 거예요. 그곳에서 굶주리셨고, 그곳에서 목마르셨고, 그곳에서 고민하셨고, 아프셨고, 고통당하셨고, 힘겨움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그러한 페널티를 안고 이제 마귀가 와서 마귀에게 테스트를 하는데 그 세 가지의 테스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템테이션, 이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40일 동안 이제 궁핍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마귀가 요구를 합니다.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돌이 없어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신적인 권능을 행하시지 않죠.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시험에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높은 거룩한 성에 올라가서 아래로 떨어져라. 그러면 천사들이 시편 91편에 보면 천사들이 나와서 너의 발이 닿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다. 성로들을 보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마귀가 인용하면서 떨어져도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니까 한번 떨어져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큰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화를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고 내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권세를 다 당신에게 주겠소. 그러니 내게 절하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세 가지의 시험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에 대해서 다 통과를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셨을 때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전제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세 가지 문제 다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거 똑같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네가 그리스도인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네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러한 권능쯤은 행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당신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볼 때, 어떤 신적인 권능을 행하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능을 행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돌로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먹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 이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너에게 줄이게 하고 목마르게 하고 그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게 하다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것은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그대로 갖고 오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떡으로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떡을 안 먹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떡도 먹어야 하지만 무엇과 더불어서요, 하나님의 말씀도 더불어 먹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떡만 먹으면 된다, 이 세상에서 주는 가실만 먹으면 잘 살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다, 진리는 필요 없다, 진리는 허황된 것이고 진리는 증거되지 않는 것이고 진리는 없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거절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떡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몸도 건강하죠. 그러나 우리 영혼도 건강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귀는 높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나와서 수족을 빌 것이다 라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셔서 이 사단을 이기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데 한번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겠냐. 이거 당연한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를 지키시지 않겠는가. 이건 세상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요구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억지 주장이죠. 우리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능력을 억지로 드러내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걸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방법 가운데 하나님을 오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따르게 만드는 것은 그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고 세상의 과학자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한 분, 하나님으로 자족하시는 분이시고요, 존재 자체로 만족되어지는 분이십니다. 있는 그대로가 최고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초청해가지고 이거 해보세요, 이거 없으면 하나님 안 하시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생각, 이성의 생각의 재단인 것입니다. 사단이 똑같이 그와 같이 행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 받을 존재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시험 당하는 존재가 아니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그래요. 자꾸 테스트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 존재로 그냥 완벽하신 분이에요. 인간에게 테스트 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마귀는 자신에게 경배하면 온 세상의 것을 다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방법이죠. 내게 무릎을 꿇으면 모든 것을 줄게. 가장 직선적인 사탄의 방법입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 알라딘 만화 영화 보면은 그 램프의 요정이 나오지 않아요? 그 3번 소원 들어주잖아요. 야, 3번 아니라 한 번만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알라딘의 램프를 원해요. 마법의 램프를 원합니다. 한 번만 쓱싹 해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것을 소원하고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단이 주는 방법이고 세상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세상의 방법, 세상을 섬기는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떤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으로 이 시험을 이겨낼 것인가,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세상을 경배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모든 시험의 근원적인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예수님께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덩이로 능력을 발휘해봐라. 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당신을 보호하지 않겠는가.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원하는 대로 쉬운 길을 가도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예수는 이 모든 것을 다 거절하십니다. 이 세 가지 시험 내용을 보면은 사회과학적으로 메슬로라는 사람이 인간의 욕망론을 5개로 구분하여서 메슬로의 5단계 인간의 욕망론이라는 그런 논문이 있는데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이 동기이론하고 오늘 말씀이 사실 이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한 이 테스트의 내용이 굉장히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이론을 그대로 바로 대입을 해봐도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첫 번째 시험, 돌을 떡덩이로 바꾸는 것. 메슬로의 5단계 중에 가장 첫 번째, 이 메슬로의 인간 단계 욕구는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져야 두 번째 단계를 소망하게 되고 두 번째 단계가 이루어져야 세 번째 단계, 상층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랫게 전제되지 않으면, 아랫게 없으면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로 나갈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마귀가 와서 돌을 떡덩이로 떡을 먹으라는 거죠. 배고프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메슬로의 가장 아랫 단계에 있는 생리적 단계, 생리적 욕구의 단계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면 인간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장함을 느꼈다는 것을 곳곳 본문에서, 성경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먹는 거라는 것이 유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가장 인간의 어떤 가치를 훼손시키기도 하고 인간의 인간성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 폭삭소가수다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은 그 딸아이가 아버지가 먼저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 작은 아빠 집에 가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어지는데 저녁에 밥을 먹는데 조기를 사갖고 오는데, 물고기를 사갖고 오는데, 식구가 그 딸아이까지 5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물고기가 5마리여야 되는데, 4마리만 사가지고 옵니다. 그럼 4마리를 그 가족만 먹고, 한 사람은 빼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사스러운 것인데 이 먹는 것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극도로 그냥 고통스럽게도 하고 아프게도 합니다. 그 얘기를 이제 친엄마가 듣고 난 다음에 조기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 집에다 막 집어던지면서 이거 참 여기 조기 사왔으니까 조기 먹으라고 하면서 딸아이를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면서 밤에 한밤중에 딸아이만 깨워가지고 물고기를 구워줍니다. 조기를 구워줍니다. 근데 그 딸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거 물고기 한 마리 팔면 이거 하나에 100한인데 아깝다고. 그때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시장에서 팔면 100한이지만 내 딸 입에 들어가면 이건 1000한이다라고 얘기해요. 먹는 것이라는 게 굉장히 유치하고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람의 가치에 있어서는 사람의 인간성과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붕괴시키거나 망가뜨릴 수 있는 매우 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지금 얼마나 음식 잡수시고 싶겠습니까? 인간의 욕구를 가장 크게 자극하고 있잖아요. 메슬로우 1단계가 바로 이 생리의 욕구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을 받았는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죠. 근데 메슬로우의 두 번째 욕구가 안전의 욕구거든요. 사람은 먹을 거가 해결되고 나면은 집이 있어야 돼요. 옷이 있어야 돼요. 안전한 거처가 있어요. 안전의 욕구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뛰어내리라고 하잖아요. 네가 뛰어내리면은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보호해 줄 것이다. 메슬로우의 3단계 욕구가 뭐냐면 애정과 소속의 욕구예요. 안전이 보장되고 나면은 뭐예요?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받고 그 공동체가 나를 보호해 준 거예요. 혼자 있으면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두려워요. 그런데 함께 있으면 안정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안전의 욕구와 또 애정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가 이 두 번째 시험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을 가리켜서 메슬로우 같은 4단계 욕구 같은 경우에는 존중의 욕구거든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높아져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게 하겠다. 이 4단계 욕구죠. 뿐만 아니라 5단계의 욕구는 메슬로우 5단계 욕구는 뭐 어떤 자아 성취의 욕구인데 다른 사람이 존중해 주지 않아도 나는 어떤 일종의 어떤 성인처럼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날 존중해 주지 않아도. 하여튼 이 메슬로우의 단계에 맞춰서 인간의 성장과 인간이 요구하는 추구하는 단계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했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것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대표, 우리 사람의 대표,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인간을 대표해서 이 시험을 이기시는데 창세기에서 똑같은 인간으로서 아담은 어떻게 해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 실패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선악과를 보고 난 다음에 세 가지의 마음을 느껴요. 첫 번째, 먹음직스럽고, 두 번째, 보암직하고, 세 번째, 지혜로워질 만큼 탐스럽더라. 그래서 똑같아요. 아담이 당하는 시험도 사단이 아담에게 줬던 시험이 물론 선악과를 통해서 한 가지의 테스트를 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담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입장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먹음직스럽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로 똑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보암직하게 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셨으면 천사들이 보호해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들로부터 막 우러름을 받았겠죠. 보암직하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천하만국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럴 때 탐스러움, 아담이 생각했던 탐스러움은 뭡니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지혜롭게 될 것처럼 탐스럽더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천하만국을 예수님께 주는 것처럼 아담이 바라봤던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성, 본성, 휴먼 본디지를 가지고 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한 것이고 아담을 테스트한 것, 시험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강야해서 시험한 것이고 이번에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당하면서 신적인 권능을 완전한 죄로 오직
사람의 모습 그대로, 인성 그대로 이 시험을 받으셔가지고 아담이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으나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승리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는 그러한 모습의 한 대표성의 모습을 이 시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 됩니다. 강야,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강야는 성경에서 종종 믿음의 시험과 영적 성장의 공간으로 소개되어지는 장소입니다. 강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강야는 고독한 곳입니다. 그리고 강야에서는 자기 성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강야에서 하루만 보내도 자기 성찰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제가 예전에 단기 선교를 나갔다가 이스라엘을 가서 키부츠에 기도했지만 며칠간 이렇게 이스라엘을 두루두루 여행을 하기도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한 권사님이 전사님 강야 기도를 한번 나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강야 기도를. 강야 기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강야 지역, 그 사막 지역으로 가가지고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산 기도원 가면 그런 것처럼 강야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깃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가서 했어요. 강야로 나아갔어요. 정말 강야의 적막함, 강야의 어두움, 강야의 소리. 강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불빛도 없어요. 근데 적응이 되더라고요. 처음엔 어두운데 그 어두운 곳을 찾아서 계속 걸어가서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새벽이 밝아올수록 밝아져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간식을 둘 것도 없고, 풀도 없고, 쉴 것도 없고, 뾰족뾰족한 돌무리들만 있고, 모래자갈만 있고, 거기서는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 성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의 인생을 되새겨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장소가 바로 강야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강야에 머무셨고요. 금식하셨습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만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임하는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여러 순간에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시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험은 단순히 어려운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그 삶의 환경 가운데 성장해 나아가는 중요한 과정을 나타냅니다. 시험 자체가 이거 참 어려워, 힘들어, 고난이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이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가, 성숙해질 수 있는가라는 한 단면으로서의 시험을 우린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 성장은 종종 고난이나 시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건 정말 맞는 말입니다.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영적으로 사람은 성장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시험은 결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받은 시험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인 인내와 믿음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시는데 인내하시지 않습니까? 잡수시고 싶잖아요. 이 순간을 빨리 벗어나고 싶으시잖아요.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를 누리고 싶은 것이 인성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내하십니다. 참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사단이 우리 사람을 시험할 때 시험의 외적인 요소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시험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심할 때에 우리는 시험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고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시험에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계성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꿋꿋하게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야 생활 가운데 40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져버리죠. 넘어져 버리죠. 그 강야의 모든 세대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어른 세대 모두는 다 강야에서 죽어버립니다. 그 차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시험에서 실패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다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붙잡고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신뢰, 믿음, 그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깨져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까? 이번에는 나에게 좀 힘든 걸 주실까? 신뢰가 깨져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시험에 넘어가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스스로의 한계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진정한 우리의 본 모습을,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는 회복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가정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셔서 본보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히 100% 사람으로 사람의 형질과 육신과 사람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이 시험을 당하셨고 이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시험의 장소로 이동하실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시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시험을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의 앞에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환난, 어려움 앞에 하나님의 관계를 되새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신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그 틈을 노립니다. 그 틈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어떤 권세 때문에, 사람들의 존경과 우려름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예수님은 이 싸움에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의 돈독함이 예수님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붕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안녕할 수 있고 또 지켜질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당하는 어려움 시험을 능히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